오늘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영어 제목으로는 Come over and help us.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는 영어 원문을 우리 백상아 집사님이 번역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시아 끝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그 선교사님들이 1884년 알렌 선교사를 이시로 해서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로 우리 한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에 앞서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복음 사역에 힘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좀 전하라고 소아시아로 안수해서 파송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비교적 짧게 소아시아 남부 지역을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를 오늘날 터키죠, 튀르키예 동서로 횡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아시아 서쪽 드로아까지 갔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튀르키예 그 흑해 끝에 있는 그 드로아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동쪽으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본문 1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투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일단은 소아시아 전역을 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바울의 계획이 그리스라는 나라든지 로마라는 곳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서쪽으로 갈 것을 제시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8절 9절의 말씀,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환상 속에는 어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좀 우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 바울은 마게도냐 선교 방향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으로 자기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동쪽으로 가려다가 서쪽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이 이때 사도 바울이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선교 방향을 아시아 선교회에서 유럽 선교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는 아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면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환상을 통해 먼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과 그 일행을 유럽으로 가게 했습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선교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이 이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계 선교 역사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사람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수해서 이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세계 선교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아시아에서는 그의 역사를 제한하시고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선교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선교 역사의 수정은 역사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페르시아로 또 인도로 더 멀리 중국으로 이렇게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인도와 중국을 거치면서 인도의 철학이라든지 사상과 종교와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또 다른 양상을 띄었을 것으로 봐요. 근데 사실은 이 동쪽으로 갔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7세기에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기독교 한 종파가 동쪽으로 갔어요. 근데 별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쉽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신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요, 마게도니아 그리스를 거쳐 로마로 진입하였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국교가 되게 했어요. 그 후 로마 영향 하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 로마를 사용하여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가 통치할 때 로마의 그 권역 안에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로마가 좋은 도로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코인의 헬라어로 복음을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도록 이 로마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경내에서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28장의 역사가 아닙니까? 복음이 야벳의 장막에서 창택해 되는 창세기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택해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은 유대인의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중심으로 역사를 섬기게 했습니다. 복음을 그 유대인이 있는 그런 회당에 가서 하지 말고 좀 핍박이 있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이 결정적인 세계사의 흐름을 성령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운전대를 쥐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그를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이를 드러내셨어요. 자, 이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요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과 유대,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7장, 그리고 8장은 사마리아 전도, 9장으로부터 28장까지는 세계의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화시킨 다음에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의 선교를 이루어 가신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글도 읽어보면요, 인도네시아의 회교권 국가에서 가장 온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힘썼던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복음화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무슬림 국가의 인도네시아가 복음화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힘을 내어서 우리처럼 회교권 국가, 이슬람 국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들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신 목회자들 한 35명이 제주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개 교회, 제주 성안교회, 제주 영락교회, 서귀포 법한교회, 우리 재능복한교회 4개 교회를 흩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인도네시아 우리 목회자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에 세계 선교 역사를 섬기는 이들은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제자들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오늘도 면면히 그것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본 후 즉시 성령님의 방향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방향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방향에 대해 열린 사람들이요, 언제라도 성령님의 방향을 수정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게 잘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그 방향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잖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선교에 대한 명령으로, 선교에 대한 최후의 명령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은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제주도 땅끝, 우리 제주도가 그런대로 땅끝 아닙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 제주도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제주도는요, 정말 척박한 복음의 불모지였고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제주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성령 대운동이 1903년으로부터 원산에서 시작했고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절정을 이루었어요. 자, 이럴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이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평양의 평양신학교를 1901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1901년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1907년 평양신학교에 공부한 7명의 한국 사람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선교사 4개 교단, 미국의 북장로 교회, 북장로 교단, 남장로 교단,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 그리고 호주 장로교, 이렇게 4개의 교단에 33명의 선교사님들과 한국의 장로 36명, 그래서 이 노회는 하나밖에 안 생겼어요. 동노회가 선교사 33명, 우리 한국 사람 장로 36명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7명의 한국 사람에게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가 같이 선교 안수를 받고, 이분이 제주 선교사를 누굴 파송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기풍 선교사님 당신이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기풍 선교사 자기가 자원을 했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제주도를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1907년 장대인교회에서 안수받고요, 이 노예가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노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제주 파송 선교사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요, 어떤 분은 인천에서 직접 갔다는데 그게 아니라 사료에 보면은 서울에 있는 여러 몇 개 교회, 뭐 연동교회, 여동교회 이런 성도들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목포까지 가서 거기서 목포에서 좀 성경 공부 인도하다가 배를 타고 이제 2월 초순에 배를 타고 제주도를 향했는데 난파가 되어가지고 추자도에 겨우 거기서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2월 하순경에 1908년 2월 하순에 제주에 있는 산지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산지천 폭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없었던 건 아니죠. 육지에 가서 예수 믿고 이렇게 왔던 금성리 공동체 이덕년이라든지 또 조정호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덕년의 아들이 이도종이고, 이도종의 그 아들 가운데에 이영복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이영복의 아들 가운데에 그 이철호 성도가 있습니다. 이철호 성도 누구냐면은 우리 강성희 전도사님의 남편입니다. 엄청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강성희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자생적 교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기풍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기풍은요, 개종 이전에 일정한 직업 없이 한량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깡패예요. 자, 근데 이기풍 목사는요, 평양 거리에서 마펫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마펫의 이 턱주가리를 깨뜨렸던 사람이에요. 장대현 교회를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이기풍 이 사람이 돌을 들어서 던진 거죠. 근데 그 돌에 마펫 선교사가 맞았어요. 그래서 턱주가리에 상처가 생겼고, 그리고 이기풍은요, 스월란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1894년에 세례받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약 4년 동안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1907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제주 선교를 자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자도를 거쳐서 제주에 들어왔습니다. 1908년 2월 말이나 3월 초였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미신에 찌든 제주인들이 온갖 핍박을 했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산과 들로 다녔고 해변을 거닐면서 연명했습니다. 굶주린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풍 선교사의 전도와 목회 사역에서 세워진 교회가 그
금성교회, 최초의 교회가 금성교회라고 얘기를 되게 해요. 그 다음에 제주 성안교회, 그 다음에 조천교회, 성읍교회, 그리고 전도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한 5개 정도, 모슬포교회라든지 뭐 법황교회라든지 뭐 용수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다 10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이봉 선교사님에 의해서 초기에 제주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스스로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고 전도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제주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후 수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제주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현재는 우리 교단이 137개 교회 33,541명, 작년 통계입니다. 우리 교단은 매년 통계를 정확하게 냅니다. 계속 숫자가 조금씩 줄지만은 33,000명이 우리 교단이고, 그리고 제주의 전체 교회는 460개 교회고 약 6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가 수고했겠습니까? 이봉 선교사님, 그분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전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와서 이 땅에 많은 헌신과 충성과 수고를 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 그래도 편만하게 제주의 모든 사람 중에 약 1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모든 이러한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같이 합심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계승되어져서 우리도 나가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께서 너희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은 갈 수 있으면 가고, 가지 못하면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을 해서 그분들을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2만 명에 이르고 우리 교단 선교사가 2,000명이 넘는다 하고, 우리 교회는 3분의 선교사를 동남아시아에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달 10만 원씩 도와주고 있고, 또 자원해서 어떤 분은 지명해서 이분에게 꼭 보내달라고 하면은 그분에게 더 추가로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선교비를 내주시고 교회의 재정에서 반을 우리가 선교비에 충당함으로 말미암아 3분의 선교사를 그래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심령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역사를 오늘도 우리 제일 행복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지기까지 사도 바울 선생을 위시해서 여러 제자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이러한 아버지 선교사님, 아버지 알렌 선교사와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어려운 시기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이풍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제일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